오늘은 11월 9일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생길을 걷는데 하나님이 내 짐을 대신 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인생길을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받으며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바른 인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반응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여 뭐한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성도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인생길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짐을 대신 져 주시니까 우리의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들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그냥 맡겨라. 첫 번째 할 일. 두 번째 할 일, 우리는 다만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것을 믿고 뭐하라? 찬송할지어다. 어려움을 맡기고 우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 이거예요. 혹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께 그 모든 짐을 대신 맡겨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겐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물에 빠졌어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큰 바닷가에서 빠졌어. 그걸 어떻게 건져내요? 스스로는 못 일어나요. 못 나와요. 구조대가 가서 그 사람을 건져줘야지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바닷 가운데 빠진 우리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죽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만 생각해도 뭐가 나온다? 찬송이 나온다. 찬양이 나온다. 눈물이 흐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얼마나 찬양하고 계신가요? 오늘 그 감사를 잊었다면 다시 한번 감사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축원드립니다. 28절 말씀 볼게요.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였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어요.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신뢰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여 내가 이 확신을 늘 갖고 살게 하소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고민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염려하면서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라고 하면서 정말로 확신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나요? 기도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능력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구름 속에 있으니 늘 선포하며 그 능력을 감사하며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돌리는 행위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능력을 경험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돌려드리는 행위가 뭐겠어요? 오늘 시인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이라고 말해요.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그래서요, 찬송과 찬양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자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도 찬송하는 자가 되길 원하며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으로 돌려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5절이에요. 하나님의 위엄을 성수에서 나타내시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뭘 준다?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뭘 준다고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네가 내게 붙어 있으면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잎사귀가 나지 못해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가지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어떻게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며 외우며 암송하며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겁니다. 늘 예배하며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준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 오늘도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전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늘 받으며 공급하심을 늘 받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